네, 룻기 하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시나요? 룻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룻기는 다윗 왕조의 유래를 설명해주는 그런 책일까요? 아니면 뭐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룻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개입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리는 바로 사랑,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와 룻기에 나온 사사 시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는 혼란의 시기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시대적 상황이죠. 그러나 룻기는 은혜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폭력적이고 아주 매몰차입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무능한 지도자들이 나오죠. 삼손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치닫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룻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그 이야기를 잔잔하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요, 룻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세 명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고아와 객과 과부는 가장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속한 극빈층이었습니다. 룻은 이 극빈층 과부였는데 뿐만 아니라 나이든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룻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 때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그 시기, 그 시절을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자처하는 이방 여인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손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배필을 만나게 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여서 친족의 의무를 넘어서서 엘리멜렉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장소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과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은 바이트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바이트는 빵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의 집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그 1장, 룻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빵의 집에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빵의 집인데 빵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의 어떤 기근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당시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가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룻기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룻기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룻기와 인애, 헤세드라는 거죠. 자,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요, 사랑, 인애, 측은지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나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베푼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의미라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에게, 나오미는 룻에게,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를 낳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룻기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역사서이기도 하면서도 성문서에 위치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룻기는 역사서에 속해 있습니다.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룻기이죠. 이 룻기는 사사시대와 이 왕정기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룻기 4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배열이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른 위치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서로 대조시키죠. 그리고 31장에 보게 되면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으로 마치게 되죠. 잠언을 읽은 사람들은 질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 과연 존재할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룻기가 그 다음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룻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실제로 존재합니다라고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헤세드 그리고 이웃을 헤세드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헤세드는 현숙한 여인만 취할 것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룻기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룻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족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룻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으고자 할 때 이 보아스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첫 번째 기름 부을 자에게 이 보아스가 어떤 것을 물을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게 되고 그가 포기하게 되고 보아스가 결국 기업을 물으게 되는데 이 과정들은 극중에 긴장감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을 뒤로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포용적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는 특별한 히어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정말 특별한 히어로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은 히어로가 있지만 이 룻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영웅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더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 모압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그녀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다윗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복음은 포용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헤스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될 것이죠. 사랑은 사랑을 낳듯이 우리가 베푼 그 헤세드로 인해서 또 다른 헤세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또 룻기를 필사할 때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어서 룻기 말씀을 한번 온 가족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